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천천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위에 불을 좀 끄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거 말고 그것은 켜놓고 여기 오케이. 됐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 사는 삶은, 인간의 삶은 고난이 이렇게 전혀 없을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이 되고 있죠. 어떤 경우는 막 고난이 한꺼번에 여러 개가 밀려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고난을 통과했는데 또 하나의 고난, 또 하나의 고통이,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늘 드는 의문 중에 하나는 왜 내가 이런 고통과 환난과 고난을 겪게 하는가? 특히 나같이 착한 사람이, 그죠? 별로 나쁜 짓도 한 적도 별로 없고 악한 짓도 한 적이 별로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오늘 이제 주로 사무엘상을 1장에서 3장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있는데 엘가나에게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첫째 정실 부인 한나, 둘째 후처죠. 후처, 둘째 부인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간됨을 보면은 둘째 분인나보다는 한나가 굉장히 착하고, 그리고 또 아름답고, 그리고 선한 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첫째 부인이 자녀가 없고 둘째 부인에게 분인나에게 자녀가 있었는데, 이 둘째 부인의 성격이 한 성격 하는 것 같아요.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또 자기가 모든 걸 차지하고 싶고, 그래서 자꾸 이제 한나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 괴롭혔다고 하는 표현이 좀 뒤로 넘어가 보죠. 자, 사무엘상 1장 6절에 그의 적수 한나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럼 이 적수라는 표현을 써서 적수, 대적자, 적수. 그렇다면 이 분인나와 한나의 관계가 짧은 시간 내에 서로 나빴던 게 아니고 오래됐다는 얘기겠죠. 오랫동안 둘째 분인나가 이제 첫 부인을 계속 괴롭힌 거예요. 근데 심히 격분하게 해요. 조금이 아니고 아주 심각하게 그냥. 그런데 이제 그 한나는 막 성격이 기질이 강하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는 편에 속해 있습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조를 줘요. 둘째 부인이 자녀가 많이 있었지만은 한나가 없었지만은 첫째 부인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부인을 더 사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약이 올라가지고 둘째 분인나가 첫째 부인을 더 괴롭히는 거예요. 이제 저것이 자식도 없는 것이 남편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해가지고 뒤로 넘어갑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그러니까 갑절로 한나에게 여러 이제 선물을 주니까 분인나가 어떻게 해요? 그를 더 괴롭히는 거예요. 이제 더 한나를. 여러분 여기서 이제 격분하다라는 단어가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은 뭐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끝이 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끝이 없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남편이 위로를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또 뒤로 넘어가 보죠.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참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한나죠. 울고 먹지 아니합니다. 얼마나 속상하면은 식음을 전폐하고 울고만 있는 거예요. 징징 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 엘가나가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둘째 분인나가 자식이 많이 있어도 그 자식들을 가지고 너를 괴롭히지만은 너의 남편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쟤들보다 훨씬 내가 더 낫지 않겠냐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고 힘든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가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여러분 자식이 없다는 게 무슨 죄 아니잖아요.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속상하고 슬픈 건데 그 약점을 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람이. 우리 이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게 되죠. 이때마다 우리가 늘 이제 주님께 반문하는 게 내 자신에게 또 얘기하는 게 왜 내 삶이 이렇게 기구하고 힘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 이렇게 나같이 착한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저 분이나 어떻게 확 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착한 사람이 복을 받아야지 왜 이렇게 괴로움을 받아야 되는지. 근데 여기엔 또 놀라운 또 이 사건이 있습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합독해 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이 한나의 잘못이 아니었고 한나가 뭔가 이상이 있었던 게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못하게 한 거예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임신을 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건 놀라운 상황입니다. 착한 한나가 늘 괴로움을 당하고 착해가지고 늘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한나가 하나님에 의해서 임신을 하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착한 한나에게 임신 아이를 주지 않았을까요? 왜 착한 한나를 고통에 고난에 시달림에 빠지게 하셨는지. 인간에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죠. 한나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죠? 이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계획 혹은 뜻, 이 둘 사이에 어떤 뭔가가 풀어져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인간은 계속 고통받고 있고 하나님은 그를 고통 속에 머물게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여러분, 이를 이해하려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일단 역사하면 영어로 뭐죠?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 사전적 의미의 역사는 실제로 일어났던 인간의 행동이나 사건, 그리고 또 그것을 기록하는 것, 이것을 보고 이제 역사라고 그러죠. 실제로 일어났던 것. 가상적으로 일어났던 게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던 어떤 사건, 행동,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 근데 사실 이것도 누가 기록하느냐, 어떤 사람이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리 사건이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1950년 6월 25일 북한 괴뢰군들이 기습적으로 남한을 남침했어요. 남한에 사는 우리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저 나쁜 놈들이 갑자기 우리를 쳐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했다. 저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역사학자가 쓴다면은 북한의 입장에서 역사학자는 그렇게 쓰지 않을 거예요. 김일성이가 민족의 구세주로 등장해가지고 남한에 있는 미국의 속박받고 있는 남한 사람들 해방시키기 위해서 민족 해방 통일 운동을 통일 전쟁을 한 것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리고 그 역사는 또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의 역사도 있어요. 여러분도 역사가 있어요. 그죠? 저도 역사가 있고 그 역사를 자기 역사를 쓰는 것을 자서전이라고 자서전. 또한 그 가문의 역사도 있어요. 가문의 역사는 뭘로 나타나죠? 족보가 있죠. 족보. 가문의 역사. 저도 한시잖아요. 맨 계속 올라가면 유명한 사람이 한명회가 등장해. 한명회. 여러분, 나라의 역사가 있어요. 국가의 역사가 있고 국사라고 그러죠. 또 세계의 역사는 세계사라고 얘기하고, 역사를 또 히스토리 뒤로 넘어갑니다.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히스 더하기 스토리라고 또 보는 사람도 있어요. 히스 스토리. 스토리는 이야기죠. 히스는 뭐예요? 그의 이야기. 근데 이것을 대문자로 쓰면은 이 히스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거 어원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우리가 꼭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영적인 의미로는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해야지만이 왜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고 그를 둘째 부인에게 계속 시단을 받게 했는지, 그 뜻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풀어져야 될 건지, 하나님은 어떻게 풀고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뒤로 넘어갑니다. 여기가 아닌데 다시 뒤로 넘어가 봐요. 오케이. 여기요. 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사탄도 역사가 있어요. 사탄도 역사가 있고 사람의 역사도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쭉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써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을. 또 인간도 창조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또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이 땅을 왕으로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 근데 여기에 반기를 든 사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정면으로 대든 사탄이 있었어요. 이 사탄이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인데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사탄으로 비유하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대적하다가 완전히 당해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지켰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너의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한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탄은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의 역사를 쓰고 싶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강력한 욕망에 하나님께 대항했죠. 그러다가 이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서 그냥 맨 밑바닥에 있으면 다행인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에게 와서 사람을 꼬드기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이브가 하와가 이제 거부하죠. 그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난 절대 안 먹을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사탄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너도 왕국을 만들고 너도 주인이 돼가지고 너의 역사를 쓰고 너의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너만의 세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너만의 삶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자, 다시 뒤로 넘어갑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 원을 제가 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어떤 개인의 역사가 있고 어떤 가문의 역사도 있을 것이고 어떤 마을의 역사도 있을 것이고 어떤 나라의 역사도 있을 것이에요. 이것은 왕국으로 얘기해도 됩니다. 자기만의 왕국, 자기만의 세상을 갖고 여러분 각자의 세상이 있어요. 그죠? 자기만의 세상, 자기만의 집, 또 가문의 가문, 혹은 마을에, 혹은 나라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서로 자기 유익과 자기 관점에서 항상 세우기 때문에 대립을 하게 되죠. 그죠? 개인의 유익이 국가의 유익과 항상 일치하진 않아요. 개인의 국가의 유익이 나의 유익이 항상 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서로 반목이 일어나는 것이죠. 뒤로 넘어가 볼까요?
자, 하나님의 왕 나라,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하고 마귀의 킹덤, 마귀의 나라, 마귀의 왕국과 마귀의 역사가 항상 충돌을 일으키죠. 충돌. 그래서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저와 여러분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국, 자신의 역사, 자신의 이야기를 쓰도록 부추기였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세요? 그보다는 나의 세상, 나만의 공간, 나만의 왕국, 나만의 역사, 나의 이야기에 몰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왕국과 마귀의 왕국이 대립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의 나라가 대결하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재림하셔서 다스리시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 나라, 내 왕국, 내 역사, 내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자꾸. 여러분, 이때는 이 땅에 절대 평안이 올 수 없습니다. 항상 부딪혀요. 왜? 여러분, 저의 왕국과 여러분의 왕국이 딱 일치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죠? 제가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싫어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제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막 고등학교 다닐 때 취미가 뭐냐, 어려운 수학 문제 푸는 거 이러니까 막 질색팔색을 하더라고. 그것이 무슨 취미냐고. 여러분, 이렇게 서로 상충하는데, 서로 부딪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려면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2000년 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뒤로 넘어가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때 들판에서 목자들이 있었었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목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이는 나귀 구유에 놓이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려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왕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로서 다스릴 때, 하나님 역사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질 때 진짜 평화가 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자꾸 그런 쪽으로 안 가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 왕국, 자기 이야기,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그래요.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어요. 사사기 시대에, 사무엘 전 시대죠. 사사기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방신들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자기들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그래도 뭔가 부정한 점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자기들 또 왕을 세우기 시작해요. 왕을 달라고 그래요. 왕을. 뒤로 넘어갑니다. 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 늙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국가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막 살다가 그것도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주변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고 임금이 있어요. 아, 우리도 저렇게 하면 좋겠구나 해가지고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7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의 왕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까? 진짜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누군가를 왕으로, 예수님 말고 누군가가 왕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들은 왕을 세워주세요 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왕 되는 거 싫어합니다. 이거였던 것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왕을 인정하긴 할 테니까 그냥 사람 왕을 세워달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면은 아니었죠. 하나님 왕을 원치 않아. 하나님 왕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나는 내가 왕 되기를 원하고 누가 왕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 나라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당해요. 블레셋, 모압, 암몬, 메소포타미아, 미디안, 이런 나라, 이런 주변 나라들이 계속 이스라엘 괴롭히는 게 계속. 그리고 이 사무엘 시대에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었고,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 이들도 타락했어요. 그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려 백성들이 왔었을 때 그 제물 좋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기 전에 엘리 아들들이 갈취했고, 그리고 또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나쁜 짓을 막 한 거죠. 악한 짓, 음란한 짓을 막 한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왕됨,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대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의 역사와 자기의 이야기를 쓰는 이런 삶을 살게 됨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이제 세상 나라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 뒤로 넘어가 보죠. 자, 여긴 이제 여의도인데요. 여의도 전체 또 여기 저기 그 한강, 이게 한강인데 이 여의도동 전체를 하면은 8.4 평방킬로미터. 이제 여기 여기는 파란 선은 4.5, 여기는 노란 선 2.9. 여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2.9 평방킬로미터가 공식적인 여의도 면적이에요. 2.9 평방킬로미터. 87만 평 정도 됩니다. 87만, 100만 평이 좀 안 돼요. 여러분, 몰디브란 나라 아십니까? 몰디브 들어봤죠? 몰디브 가서 뭐 한잔 하자고, 그죠? 몰디브.
몰디브가 여기 2.9 평방킬로미터보다도 10배 정도 큰데 8번째 국가예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8번째. 세계에서 가장 작은 2번째 국가가 있습니다. 모나코. 들어봤어요? 모나코? 뒤로 넘어갑니다. 세계에서 2번째로 작은 나라. 여의도가 이제 2.9 평방킬로미터, 87만 7,250평. 모나코가 1.95 평방킬로미터. 여의도의 3분의 2, 58만 9,875평인데 인구가 3만 8천 명. 우리나라 여기 구보다도 여기 관악구보다도 훨씬 작아요. 관악구만 해도 몇십만 명인데 10분의 1 정도뿐이 안 될 것 같아요.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작아요? 여의도의 3분의 2니까. 이보다 더 작은 나라가 있어요. 이보다 더. 저는 이번에 선교철로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 이보다 더 작은 나라가 있는데. 뒤로 넘어갑니다. 안 당길 거예요? 자, 이 나라 면적은 0.44 평방킬로미터예요. 13만 3,100평. 인구가 900명. 여의도의 15분의 1. 얼마나 작아요? 이게 어딘지 아세요? 바티칸이. 교황이 있는 바티칸. 여러분, 이곳은 국가예요. 이탈리아에 속한 것이 아니고 거기는 국가예요. 뒤로 넘어가요. 여기 바티칸이거든요. 이게 베드로 성당이 있고 베드로 광장이 있고 뭐 예배당이 있고 바티칸 미술관이 있는데 이게 여의도의 15분의 1 정도. 900명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 바티칸 국적. 이들은 왕국이에요. 왕국. 나라. 교황이 누구예요? 프란체스코인가? 네. 교황, 황제.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사람이 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국가예요. 나라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한은 항상 인간은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히고 충돌하고 다투고 싸우고 평화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이야기했을 때에 그때 진정한 평화가 와요. 그래서 이 두 사이가 너무 거리가 큰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왕국을 만들려고 그러고 사탄도 자기 왕국 만들었고 사탄은 그 인간을 또 종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은 하나님 왕국 아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사람을 초청해서 영원한 평화를 주기를 원하지만은 자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엄청난 괴리가 있어요. 또 말도 안 들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진짜 말 안 들어요. 진짜로. 네가 왕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고 너의 나라, 너의 세상을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로 발을 들여놔야 되고 너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에 동참해야 된다고 얘기해도 말 안 듣습니다. 엘리도 그랬어요. 엘리 아들들이 타락했고 엘리도 굉장히 영적으로 무감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 하나님의 음성이 막 희귀했어요. 막 들려오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무디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엘리에게 심판 내립니다. 당신 조상 그 아론이 조상을 쭉 내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너희 그 아론 후손은 계속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이렇게 너희를 높여줬는데 나의 그 재물을 드릴 아주 귀한 직분을 줬는데 이렇게 타락을 했으니 이제 너희는 너희 가족 가문 중에서 늙어서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 빨리 죽는다는 얘기예요. 빨리. 그 표적으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동시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후손들은 거렁뱅이처럼 구걸하면서 다닐 것이다. 이렇게 해도 안 들어요.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또 경고를 했는데도 안 들어. 결국 이제 다 죽고 말죠.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뒤로 넘어가죠. 합독합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 시대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길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스라엘에게 풀어가길 원했는데 엘리를 비롯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 자기 왕국, 자기 것을 자꾸 주장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예수가 왕으로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야기에 온 대한민국 백성들이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 이야기만 쓰는 자기 이야기. 자기 나라만 세우고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하늘이 땅보다 훨씬 높은 것처럼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이죠. 이것을 뭘로 막냐? 뭘로 이렇게 결합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소원이 같아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기도가 같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한나이가 아픔을 주는 거예요. 한나이가 고통을 줘요. 이런 상황에서 뭐 하려고 할까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이렇게 회복하려고. 한나가 엄청난 괴로움을 당합니다. 본처가 후처한테 괴로움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 궁중 비화들 보면은 본처가 후처한테 괴로움을 당합니까? 본처가 후처를 괴롭힙니까? 대부분 정실 부인이 후처를 괴롭히는데 이것은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괴롭힘을 당해요. 그런데 한나가 괴롭힘을 당하면서 본처로서 딱 부러지게 후처를 막 어떻게 하지 못하고 징징 짤고만 있는 거예요. 남편이 위에도 징징 짤고 있고
부인에게 맞짱 뜨지도 않아 못하고, 남편에게 바가지 긁지도 못하고 징징 짜고만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사실 한나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인하고 맞짱 떠도, 남편을 바가지 긁어도 한나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 고통이었어요. 왜 그러죠? 뒤로 넘어갑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이나그를 격시키므로, 이 격분시키다 이 단어가 아까 미완료형이랬는데 히필령 동사가 히필령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 동사는 7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7개. 뭐 칼 동사, 니팔, 피엘, 푸알, 뭐 히필, 또 히트파일, 이런 이제 7개 동사가 있는데, 이 히필 동사는 사역 능동인데, 사역 능동이라는 얘기는, 자,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는데, 능동이라면은 분인나가 주체가 돼가지고 한나를 괴롭힌다는 얘기죠. 그죠? 능동적인. 근데 사역이에요. 사역이 뭐죠? 누군가가 시킨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겠다는 표현이에요. 격분시키다는 표현은. 여러분 이해가 하십니까? 히브리어 동사를 잘 이해해야 돼요. 분인나가 그냥 한나를 괴롭힌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분인나를 부추겨 가지고 한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은 분인나하고 맞짱 떠가지고 분인나를 이겨도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결 안 돼요. 남편에게 바가지 긁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이런 고통을 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나가 어디로 가죠? 기도의 자리로 가요. 기도의 자리로. 뒤로 넘어갑니다. 합독하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아 있더라.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마음이 괴롭다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마라라는 단어인데, 마라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롯의 룻기에서 이제 그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 알잖아요. 막 그 베들레헴에 막 기근이 들어가지고 또 이방 나라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완전히 그냥 상거지 돼가지고 돌아왔죠. 남편, 아들들 다 잃어버리고 며느리 딸랑 하나 데리고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막 축하해 주니까, 잘 돌아왔다 축하해 주니까, 더 이상 내 이름을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괴롭다, 인생 괴롭다, 막 쓰다, 막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괴로워가지고 막 속 고통스럽게 비통해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 이 통곡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박하예요. 통자도 박하고 곡자도 박하고, 한글로는 이렇게 풀었는데, 똑같은 단어를 2번 쓰게 되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박하라는 단어는 애통하고 울고 소리 지르고 비통하고, 막 비통이 막 겹치는 거죠. 겹치는 거. 한나가 괴로우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하죠. 사업의 큰 위기 상황 앞에, 또 질병 혹은 또 관계 문제, 또 여러 가지, 또 이러한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많은 것들로 인해서 괴롭게 당할 때 또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한나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 무슨 기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기도 할까요? 주여,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아니 후추에게 저렇게 자식 많이 줬는데 나에게 자식도 줘야 되지 않아요? 왜 공평하지 않습니까? 막 이런 기도 막 했겠죠. 이런 기도. 그래서 나에게도 자식도 줘가지고 저 분이나 저 싹스 노란에 네, 떳떳하게 원수 좀 갖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 물론 처음에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를 깊이 이렇게 하면서 깊이 기도를 들어갔는데 오라 이상한 기도를 하게 돼요. 뒤로 넘어갑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지금 어떤 상황이 그렇게 돼? 어떤 기도가 하고 있죠? 방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방언 기도. 깊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깊은 기도. 그럼 방언은 네 가지 방언이 있죠. 자신의 덕을 세우는 방언, 표적으로서 방언, 통변으로서 방언,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의 탄식으로서 방언.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한나가 처음에는 막 괴롭고 막 비통하고 막 힘들어가지고 푸념하듯이 불평 원망하듯이 막 기도하다가 나중에 성령의 깊은 탄식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깊은 탄식의 기도는 한나는 처음에 저에게도 자식 주세요. 저 억울합니다. 분이나 저 싹수가 정말 가지가 없는데 저희는 아이들 많이 주고 나는 없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 시작할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는 바뀌었어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방언으로 깊은 기도를 해요. 깊은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돼요. 왜 착한 분이나보다 훨씬 착한 나에게 자식을 안 주고 저렇게 나를 괴롭히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하나님이 저렇게 나를 분인을 통해서 오랫동안 괴롭히셨을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제 자기 육의 기도가 아니고 성령으로 하는 영의 기도, 육적인 기도가 아니고 육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육적인 욕구. 나에게도 자식 주세요. 나 떳떳하고 싶어요. 막 이런 것들. 인정받고 싶어요. 이런 육의 기도가 아니고 영의 기도로 갔어요. 영의 기도. 영의 기도를 푹 들어가니까 뒤로 넘어갑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 삼손처럼 나실인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육의 기도라면은 저에게도 자식 주세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집안에서 그 자식들을 키우면서 분이나 적수, 대적 분이나 봐라. 나도 이제 자식이 있다. 그리고 이 자식들은 너는 우체니까 내 자식은 본처니까 훨씬 남편의 분깃을 많이 받을 거다. 너는 이제 끝장났어. 우리는 두 배면 넌 한 배, 우리는 둘이고 넌 하나야. 이런 식으로 막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식 주면은 자식을 주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웬만해서는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오죠. 주님께 바치겠다. 삭도를 재지 않겠다. 이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굉장한 거. 이제 지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역사, 인간의 이야기, 인간의 뜻과 인간의 나라가 있어요. 이것이 너무 격차가 커요.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사람은 더 괴롭고 힘들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죠. 이렇게. 근데 그때 누군가가 이 중간에서 이 갭을 메울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땅에 풀어져야 되는 것이 진짜 인류의 행복이라고 외치는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자꾸 자기 거,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자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풀어지는지 관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아픔을 줘요.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를 불러가지고 영의 깊은 기도를 하게 해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하니까 옆에서 이걸 보고 지켜보고 있던 대제사장 엘리가 저년 봐라, 술 취했나? 하고 이제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독한 술 맞고 행수수술 할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나가 그럽니다.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일 뿐입니다. 당신의 요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가 뜻밖의 이 타락한 제사장 엘리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이랬어요. 또 와, 들어 넘어갑니다. 그런데 한나의 반응이 엄청납니다. 합동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의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적어도 한나가 괴롭힘을 당한 게 십수년이에요. 십수년. 적어도 10년 이상 지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합니다. 괴로워가지고. 이제 타락한 엘리 제사장에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네가 구하고 원하는 것을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계속 울며 먹지도 않고 막 눈물만 흘리면서 기도하던 한나가 이 딱 한마디 듣고 확 바뀌었어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소원과 딱 일치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가 일치할 때 진정한 평안함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 한 나라의 고통을 끊으시는 것이죠. 뒤로 넘어갑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여기 이것이 아닌데? 앞으로 넘어가 봐요. 어쨌든 그날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엘가나하고 한나가 잠자리를 같이 하는데, 그날 하나님이 애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는 뜻이죠. 자,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뒤로 넘어갑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럼 사무엘은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어떻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에서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 이야기 하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풀어지는 거. 그래야지만 이 땅에 평화가 오고 화평이 오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여기서 기도를 해야 돼요. 누군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죠. 자기 왕국, 자기 역사, 자기 이야기에만 관심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왕국, 우리 이야기, 우리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속상하고 힘드니까 서로 상처만 주고 싸우고 갈등만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무지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뒤로 넘어갑니다. 합독할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꾸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괴로움을 주세요. 고통을 주세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끊어지지도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런 오랫동안 괴로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그 영적인 단계에 쏙 들어가요.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뒤로 넘어갈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인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이 또 이남 삼녀를 또 낳잖아요. 총 6을 낳았는데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들을 둔 자는 쇠약했도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할렐루야. 한나의 기도. 여러분 이미 한국 교회는 고난의 시기에 접어들었어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를 비롯한 기독교 여러 단체들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짜 뉴스로. 이낙연 총리는 가짜 뉴스를 뿌리 뽑겠다고 했는데 가짜 뉴스를 뿌리 뽑으려면 한겨레를 박살내야 돼. 죄 없는 기독교인들 박살내는 게 아니고 안티 기독교인들이 급증하고 있고 한겨레 신문을 비롯한 좌파 언론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고 정부 여당도 기독교를 지금 계속 간을 보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이용희 교수님은 이번에 표적이 됐지만 이미 그 전에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모 목사님 거기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소리를 발하지 못해 세무사찰 들어가가지고 또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목사 역시 거기도. 근데 거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목소리 높이고 있죠. 또 사랑과 진리교회 아니다 여기 사랑과 진리교회 정광훈 목사 청교도 영성훈련에 아주 탁월한 목사님. 이분도 이제 굉장히 한국의 대표한 목사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은 감옥 갔다 왔어요. 얼마 전에. 지금 전부 제거하고 있어요. 이 정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내는 올바른 소리 내는 사람들 다 이렇게 치고 있어요. 작년 4월에 우리 상암에서 이제 회개 금식 3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살바라데 선지자 그렇게 얘기했었죠. 한국은 빨리 깨어나지 않으면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한국에 좌파 정권을 들어서게 해가지고 그 좌파 정권을 하여금 기독교를 탄압하게 해서 고통받게 해가지고 한국 교회를 깨울 것이다. 지금 한나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제 길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으니까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한나에게. 지금 한국 기독교에게 하나님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에요. 그래서 동성애가 여기저기에서 막 소리 지르고 있고 낙태를 합법화하려고 있고 많은 고통의 상황에 처해 있죠.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한나와 같은 사람이 이제 일어날 때가 됐어요. 지금 하나님은 한나와 같은 사람을 불러요. 한나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뭘 하고 계세요? 한나처럼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분인나처럼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는 사무엘을 빨리 출산해야 돼. 사무엘을. 뒤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는 기도. 한나처럼 하나님 주신 권한을 통해 성령의 깊은 임재 그리고 불의 기도로 육체의 욕구를 돌파하고 2층천을 뚫고 3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 땅에 쓰는
사무엘이 필요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한나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나처럼. 전심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지금 문재인하고 교황이 며칠 후에 만나죠. 한국에 엄청난 영적인 어둠이 풀어질 거예요. 이번에 바티칸 이제 갔었었는데 우리 20몇 분의 목회자 부부 같이 갔었는데 안 갈 수는 없고 갔습니다. 다 사진 찍는데 사진 안 찍었어요. 다 좋아라고 막 다니는데 저는 기도하고 다녔어요. 이 무너져라, 사라져라. 목사님들 뭐하냐, 뭐하고 다니냐, 무너지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거짓 선지자거든요. 거짓 선지자의 거장이에요. 최고. 근데 그 사람을 문재인이가 만나요. 여러분 예전에 2014년, 2015년 기억 안 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우디 가가지고 히잡 쓰고 거기 의식에 참여해가지고 메르스가 왔어요. 이번에는 교황을 만나. 교황을. 문재인이가. 그가 올 때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영적인 어둠이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또 교황이 김정은 만난다네. 이거 완전히 쇼하는 거죠, 쇼. 그러면서 자기가 이 북한을 이용해 가지고 한반도의 평화의 대사로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깊은 기도에 들어가지 않으면 문재인 잘하고 김정은 잘하고 교황 잘하고 박수 쳐주고 바티칸 가가지고 사진 찍고 희생당을 가고 여러분 바티칸 제국이에요. 왕국. 또 하나의 국가예요. 국가.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 뜻 가운데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기들 뜻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저건 무너져야 돼요. 무너질 거예요. 근데 누군가 기도해야 돼. 누군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영향력을 고스란히 맞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왕국을 이룰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야기를 쓸 때가 아니야. 여러분이 역사를 만들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에게 관심해요. 자기에게. 이 땅에 6,000년 동안 진정한 평화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왜? 자기 이야기를 쓰니까. 자기 나라를 세우니까. 자기 것을 만드니까. 사도인 논사면 배 아픈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유나이트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지금 최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 붙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 찬양팀들 나오시고